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세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가장 익숙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었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가장 익숙한 환경이 어머니의 뱃속의 환경입니다. 이 뱃속에서 오랜 동안, 수개월 동안 지내죠. 가장 익숙한 환경이 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익숙한 환경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뱃속에서 자란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서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 이 어린아이가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탯줄을 잘라서 어머니와 분리를 시킵니다. 이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고통을 겪게 되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잠시 오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와 헤어질 것이라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뱃속에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죠. 나갈 시간이 가까웠구나 라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뱃속에서 평안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이죠. 가장 먼저 익숙한 것이 어머니의 뱃속이고 그 안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울으면서 태어날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다 고통 가운데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고함을 지른지 아세요? 왜 나를 어머니와 분리시킵니까? 라는 고함을 질렀어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 고함을 울음으로 대신한 거죠. 여러분이 왜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킵니까? 라는 그 고통의 울음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요, 최근에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중분만, 여러분 양수하고 비슷한 온도에 맞춰서 수중분만을 하거나 또 그 햇빛이 강하게 있으면 아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안에 있을 때 그 햇빛과 똑같이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쫙 맞춰줘서 최대한 그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어머니와의 분리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환경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투정 부리면서 막 울 때 가장 편안한 품은 어느 품입니까? 여러분, 값비싼 침대에 딱 누이면 이 아이가 잠잠해집니까?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딱 안으면 잠잠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할머니가 안으면 잠잠해집니까? 삼촌이 안으면 잠잠해집니까? 아버지가 안으면 잠잠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편안한 품은 누구의 품입니까? 엄마의 품이죠.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안으면요, 이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언제 짜증을 부렸냐는 듯이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를 어머니가 딱 안는 순간에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예요. 왜냐하면
처음 수정해서 자랄 때서부터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아이는 평안함을 되찾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부모와의 분리. 이거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헤어질 때. 부모님과 헤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분가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죠.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살게 되죠. 이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모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죠. 어느 한순간 이 부모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한순간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걸,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부모님이 해준 그 밥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해준 그 반찬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나를 돌봐줬었던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요. 이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합니까? 이 배우자와 함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배우자와 영원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배우자가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옆에 배우자가 있을 때 잘해주셔야 돼요.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잘해줍시다 한번 해보세요. 잘해줍시다. 예? 사랑해주세요. 예?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예,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큽니다. 커요.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신방을 가면요, 먼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남편이 저보다 하루 먼저 주님의 품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의 품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네? 어떤 분은 한날 동시에 같이 주님의 품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아내가 없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가 소천할 때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실례로 여러분, 어제 전도를 하다가 공원에서 만난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90세 되신 박수은이라는 할머니를 공원에서 만났어요. 90세를 되셨는데 이분의 남편은
회사 3개를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롭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 남편과 만나서 행복하게 다정하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4년 전에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대요. 소천을 하셨는데 이 박순 할머니가 그 남편의 그 죽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에 이상이 생겼대요. 뇌 이상이 생겨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한쪽 눈이 핏줄이 터지고 이렇게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 실명이 되고,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대요. 그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통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그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처음 보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저도 빨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갈지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어머님이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은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너무 구박 주지 마시고요. 예?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낯선 환경에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외국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이 외국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좀 덜하지만 전혀 모르는 환경에 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여러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산다라고 생각하면요,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에 산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요. 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온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문화와 언어나 모든 것을 적응하는데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요, 본문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7절에 보면은요,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고민하고 슬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8절에서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39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해요. 40절에서는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고백해요. 42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육신에 자기의 신성을 가리셨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한다는 것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갑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인간도 뱃속에서 어머님과 헤어질 때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오랫동안 살았던 부모님과 헤어질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헤어질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연합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게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상태로 간다는 것은요,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인류 모든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을 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을 담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고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단절된 상태로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요, 우리 인간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조그만 죄를 짓고 여러분 며칠 밤을 낑끙끙 앓은 기억이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며칠 밤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요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찢겨야 될 살을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면서 그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홀로 계신 적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단절된 상황으로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히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이러한 고통을 예견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슬퍼하셨다라는 단어가요 아데모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집에 없는, 집에서 떠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슬퍼했다라는 의미는요 집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염려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리죠. 그런데요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났어요.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슬퍼하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올 고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요 죽어 있어요. 그 안에 오직 죄에 대한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 살아있는 영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절의 고통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물질을 복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건강을 복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질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건강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근원이 함께 계시는 축복된 여러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는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죽어있는 저 죄인들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 위에 두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함을 드러내시네.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성육사하시는 몸으로 세상 죄를 지시는 필생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 가고 계세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사단의 극심한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무엇에 주목하게 만들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받을 고통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때요, 여기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게 합니까? 그 죽음을 통해 이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극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내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뜻 위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요, 점점 더 아버지의 뜻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인간의 뜻이 많이 나타나요. 그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는요,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직면한 예수님은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이 맞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자신이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길임을
확인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맞습니까? 라는 확인하는 기도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가 더 쉬워요.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뜻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연약함을요,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이 본문에서 뭐라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해요. 한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43절에서는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여러분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44절 45절에서는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인데도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의미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에 앉을까요? 좌편에 앉을까요? 라는 그것에만 혈안이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혀서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요, 그곳에 한 명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가장 높은 자리의 영예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리에는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잔다라는 것은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수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는 최고로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최고의 길임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갈보리로 나아갈 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유혹은 십자가의 그 잔에,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맞출 수 있는 그 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시험에 깊은 잠을 빠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푹 자고 쉬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으니 너희의 도움 없이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벗겨 죽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신 것은요, 그때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습관에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요. 매번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나의 뜻을 이루기가 더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자 받으셨죠? 책자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 이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림이에요. 예?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러한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자 열심히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신 그 하나됨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뜻대로 살았던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위해 두었던 이 죄인의 모습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의 뜻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단절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친히 담당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친히 담당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누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하얗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잔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